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특세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처음부터 어떤 온전하고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몇 번씩이나 넘어지고 또 그렇게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이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창세기 21장에서 약속하신 이 아들 이삭 100세에 약속하신 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하란을 떠난 지 25년째 되는 해에 이런 아기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 온 집안이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또 사라는 자기의 수치를 다 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 다 이제 수치가 걷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화 같으면은 보통 여기서 끝나면 좋지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관문을 하나 더 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그런 큰 시험이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탄이 주는 이 템프테이션, 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달콤하죠. 달콤하고 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물질로, 이 권력으로, 또 인기로 유혹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인생을 즐기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굉장히 쉽지요. 빠지기 쉽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줄 것 같고 우리의 말초적인 그런 쾌락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길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죄악의 길이고 최악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쌓았던 모든 것도 다 잃게 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실 테스트가 있어야지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 이때가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다면 이제 누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입 이런 거 시험 없이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1년 중에 중간고사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특세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줄여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어떤 때는 이 특세가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감당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고, 이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이게 오시는데 한 분이라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귀하게 오셨는데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막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간식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온종일 밤까지 또 계속해서 저는 또 말씀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목사들, 저희 특별히 29교회 목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1년 중에 특세가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특세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어제 저한테 몇 분이나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김 목사 부럽다. 어떻게 한 주 잘게 보냈네,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특세가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뭐 잠을 좀 줄이지만 또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보다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성장하고 얼굴에 은혜의 빛이 비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성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서 그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에 더 자꾸 성장해야 하고 이 큰 그릇으로 이제 빚어가야 하는 그런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번에 맞게 된 그런 이제 시험은 이 시험의 난이도가 최상인 거예요. 극상.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제 귀하냐고요. 그 아들을 어떻게 이제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에게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 아들 팔 하나 자르자 이러시면 그것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냐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기질과 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손흥민 정도 되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라 하지, 조기 축구에서 축구 좀 잘한다고 와서 한번 테스트 받아봐라 이러지 않죠. 각자에게 합당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테스트가 참 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버거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감당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성숙한 여러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진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이런 마지막 테스트를 받기 전에 하란에서 이제 주저앉고 있을 때,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후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넋놓고 앉아 있었던 그런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25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인데요,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할 수도 있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하나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날 채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맨 처음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이 길은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그 마지막이 선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에는 굉장히 옳은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아갔을 때는 어김없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믿음이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주십시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많은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쌓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지나온 그 시간들이 절대 여러분 이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경험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1만 성도 파송으로 개척을 나가게 될 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그런 곳에 이렇게 있다가 새로운 곳에 나아가서 시작해봐라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4월 17일에 저희가 첫 예배 드렸는데 2월 3월 지나가니까 저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다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같이 전략도 짜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은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희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 같지 않지만 머리가 하얀 것 같지만 시험지 보면 다 생각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난 시간 열심히 사역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가라 이러시더래요.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시험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 백지에 뭐 써내려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막상 시험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준비했던 거 다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 만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시험지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그런 이제 장면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전날까지도 저와 전화 통화하셨거든요. 전화 통화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러셔서 제가 불이 나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되셨는데, 그 길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낮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전화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모시고서 응급실 갔는데 의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기 어려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치를 보시더니 제가 막 그 청천벽력 같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도 이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버지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대화를 이제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래도 그때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니까 눈은 감고 계시고 이제 몸은 꽂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주저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9번이나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게 위로가 됐습니다. 와, 그 아버지가 이 붙잡고 있는 복음이 이 마지막 이 죽음의 관문 앞에서도 이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아버지께서 평생 복음을 전하시던 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붙잡으시던 복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동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이 되고 나중에 아버지처럼 나도 죽음 앞에 서면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버지도 뭐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거든요. 좋은 약도 드셨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셨고 나름대로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운동도 좀 해보시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이 죽음의 관문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딱 결정하시고 갈 준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는 겁니까? 마지막엔 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묻질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맨 처음부터 너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알아서 가는 것 아니고 가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3일째가 되어서 이제 번제를 드릴 모리아산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종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이 이삭과 함께 마지막 길을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4, 5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아이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가서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고 나면 혼자 돌아와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살려주신다. 혹시라도 내가 칼로 찍어 죽일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라는 것을 믿었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믿음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미래도 이 모진 시험의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잘 쌓아놓고 마지막 그 위에 아들을 놓는데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마지막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것이 있지요.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때에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더 나이 든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100세가 훌쩍 120세가 넘는 그런 노인이었고, 이제 이삭은 너무나도 힘이 넘치는 그런 청년인데요.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이삭인데요. 이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가서 마치 순한 양처럼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다급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필요한 순간에, 정말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의 칼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 이거를 마지막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합격이라는 하나님 마음을 얻었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이삭을 대신할 만한 대속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뭐 말씀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있었어요. 어린 순양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순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는 가운데서 느끼신 그 고통의 일부를 잠깐 맛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배우기 원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셨대요. 이것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시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이루어 주셨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까지도 바쳐드리는 그런 행위의 완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값진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내 품에 있어야 제일 안전해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제일 안전하고, 내 자식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인생의 시간도 내가 붙잡고 내가 컨트롤하면은 최고로 안전하고 값지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가 그때에 이 유대인에게서 난 자는 다 죽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고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쁘니까 이 모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고 있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게벳이 이 모세를 끝까지 품고 있었다면 요게벳도 죽고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갈대 상자에 진을 치고 그리고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서 이 나일 강변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도 살려주시고 모세도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의 목적은 어떤 우리를 해코지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이 믿음의 경험을, 믿음의 추억을 붙잡고 그때도 잘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표현하고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이렇게 찬양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